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전서 11장은 공예배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또 여자가 무엇을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여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낮게 지음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름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열로 바뀌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에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던 것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낫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 이런 차원의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임을 교회가 기억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쫓아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인가. 4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긴다는, 또 남자가 여자처럼 모자를 쓴다는 것,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머리를 긴다는 것, 머리 위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나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이가 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긴다든지 또 머리 위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긴다거나 머리 위에 무엇을 쓰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긴다든지 또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모자를 쓴다든지 무엇을 덮는다는 것, 이것은 여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가운데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보다 낫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느냐? 남자는 여자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났다 말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창조의 질서상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여자는 남자와 같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7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성만찬 예식을 가질 때에 그들은 그 성만찬 예식을 주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 보니 이 성찬 예식의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 또 그 또한 잘못됨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분명한 주님의 의미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가져와서 배고프면 먼저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또한 가지고 온 만큼 먼저 마시다 보니까 취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배부르고 또 내가 취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만찬을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행하였던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3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주님의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찢긴 그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는가,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떡을 먹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기 위하여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왜 주님이 그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잔은 주님이 흘리신 그 피, 곧 언약의 피를 의미하면서 떡과 잔을 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창조의 질서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망하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도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어져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이루며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무엇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각각 다른 펑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각각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이루며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을 제할 때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셨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는가?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대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이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빛된 삶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그 뜻을 쫓아 나아가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과 같이 활동할 수 있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창조의 질서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달이 넘어져 가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광야 40년 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생활할진대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에는 어떠한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연로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페치아 플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지 이외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복음 전함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향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